샬롬, 평안하십니까?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이 벳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람 왕 벳하닷이 대군을 몰고 와서 위협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자 당연히 아합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는 366번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요, 날마다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삶에 대해서 철이 들고 인생을 알기 시작하면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저 자신도 매일이 이런 두려움에 연속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기로부터 해방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지키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들어올 때인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나 배경은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나 배경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믿음도 없는 아합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으니까 이건 오죽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합 왕은 이제 비굴하게 행동을 하죠. 아람 왕 벤하닷이 열왕기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은 물론이고 네 처자까지도 모두가 다 내 거라고 하자. 이 믿을 수 없는 남편은 20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다 맞다는 거예요. 살려만 주신다면은 아내든 자식이든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죠. 이런 야비한 아합이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기를 넘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구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이제까지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던 엘리야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름 없는 선지자를 쓰시죠. 너무나도 절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 시대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 대신 이름 없는 선지자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19장에 엘리야의 착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1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한 번이면 이게 족한데 14절에 또 오직 남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은 뭐하고 있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국의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멀리서 오지 않으려고 교회 부근에서 여관을 빌려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랬던 교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요, 주일이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요, 다시 교회에서 잠을 잠깐 자고 월요일 새벽에 떠나고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요, 이런 열심과 경건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는 나는 이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건 다 엉터리 신앙이고 엉터리 교회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열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저 혼자 잘나서 뾰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고 같이 가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도저히 내 계획대로 내 실력대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이끌고 함께 가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하고 같이 달린다면 제가 어떤 속도로 뛰어야 됩니까? 제 속도로 뛰어야 돼요? 아니면 아이의 속도로 뛰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이에게 맞게 뛰어야 되겠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럿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집을 자기가 페인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페인트를 해요. 사실 어린 자식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같이 합니까? 아이를 가르치고 참여시켜 주기 위해서인 거죠. 페인트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더라도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방해된 쪽이 많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만 계시면은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맡기세요? 일보다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동역자가 넘쳐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덴버에 있을 때 그 지역 청년들의 리더 모임을 매달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참석 인원이 한 20명 되는 모임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위해 모임 봉사자들이 20명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은 서너 명이 나와서 준비를 하면 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럿이 하다 보면은 우왕좌왕하고 일이 훨씬 더 더딜 수 있죠. 거기다가 돕는 인원 때문에 식사 준비도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정말 비합리적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까닭은요, 교회는 그게 바로 교제고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가운데 성취감도 느끼고 신앙 공동체의 은혜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합심해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역이 중요하고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동역의 원리를 모르고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짐을 혼자 걸머쥐고는 원망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름 없는 선지자를 사용하시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은요, 일의 성과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우고 함께 가는데 애쓰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